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탈취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자연스럽게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또 말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태도가 달라지는 이들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의 이런 원리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잘 되길 바라고, 능력 있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고, 많이 갖길 바라고, 좋은 학교를 가기 원하고, 좋은 직업을 갖길 바라고, 당연한 바람이죠. 부모로서 당연히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너 힘 있어야 인정받는다, 너 돈 있어야 인정받는다, 권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항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약자를 도우라는 정도의 그런 기독교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신 분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성문이라는 장소가, 별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문은요, 단순히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사회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공서 같은 기능을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법원이기도 하고요, 시청이기도 하고, 의회가 함께 있는 그런 장소하고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 성문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심지어 증인도 재판 가운데 살 수 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판결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땅을 빼앗아도 항의할 수 없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품삯을 떼었어도 항의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해도 그것에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현실에서는 힘이 정의를 대신하는 그러한 장소가 성문이 되었어요.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돈이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어도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서 탈취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 핍박하는 것, 이용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탈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압제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짓밟는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힘이 없는 사람을 더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한 번도 짓밟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힘보다 공의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3절에 말씀을 다시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변호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송사를 맡아서 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아무도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를 탈취하는 자의 생명을 뺏으리라. 이것이요, 단순한 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마지막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힘으로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양조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재판장에서 억울함이 있는 그런 힘없는 사람과 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팀장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힘이 있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자리에 내 스스로 앉아 있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힘의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그 힘의 자리를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는 이들이 있어요. 영혼을 구하는 것에 쓰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쓰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반대로 인간이 주는 권세는 힘이 생기면 사람을 짓밟는 권세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더 가지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요. 우리가요, 조금 더 인정받기 시작하면 내 목소리가 커져요. 조금 더 성공하면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힘의 자리에 있을 때, 너에게 힘이 있을 때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약할 때보다 강할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요, 자녀보다 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고요. 많은 경험으로도 힘이 있어요. 부모의 권위도 있습니다. 자녀보다 강한 위치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자녀를 누르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권위는 순종을 얻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 되길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때로는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있어요. 말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정에서 잡을 때도 있어요. 성격이 강한 사람이요, 상대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급이 높아질수록요, 하나님은 더 많이 물으세요. 너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잘 살리고 있느냐? 우리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인지 하나님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는 것은요,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직분이 높아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사랑보다 앞서는 순간, 직분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순간, 교회 안에는요,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주위에 약한 이들을 돌보고 억울함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손이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없는 사람의 입장이었고, 때로는 누군가보다 힘 있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했고 내 입장과 내 권리만을 앞세웠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낮아지려는 마음을 주시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섬기려는 마음을 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사랑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직분은 섬김이 되고 우리의 리더십은 희생이 되며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주 호산나 교회가 연약한 성도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게 하시며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